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셨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성에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 이 뜻입니다. 비유컨대 왕이 왕복을 벗고 종의 옷을 입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겉모습은 종의 옷을 입었지만 그 인격과 그 본질은 여전히 존귀한 왕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이렇게 아기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 우리가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젖을 먹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격의 주체는 바로 영원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과 속성으로 하나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 그러니까 그 전이나 사람의 몸을 입으신 후, 성신 이후에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신성 안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중보자로 작정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2000여 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바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서, 성육신의 의미를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바는 바로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목적이 있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연약한 사람의 몸, 이것은 바로 죄를 거기에 정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배고픔, 슬픔과 죽음의 공포를 똑같이 겪을 수 있는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과 죄의 모양들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육신에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정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피레침이 벼락이 칠 때에 그 벼락을 피레침이 탁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안전하고 그 피레침의 전기가 다 통해서 그 벼락의 그 강력한 그 전기가 그걸로 다 모이게 됩니다. 마치 이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한 표적에다가 이렇게 딱 쏟아부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레침에 벼락이 한 곳에 싹 몰리듯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 부으신 것이죠. 가장 비참한 저주 덩어리가 돼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어떤 분이세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저주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러 오신 사회 개혁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뭐냐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원인에 있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 죽음과 고통, 그건 증상이죠. 근데 그 뿌리, 그것이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인 죄입니다.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죄가 씻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도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맞바꿈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당신의 가장 깨끗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누려야 할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아주 중요한 그 성육신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죄를 씻어주고 다시 천국으로 떠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것이에요.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원어로 뜨면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스케노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는 게 그냥 장막을 짓고 집을 짓는 거는 거기 살려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잠깐 들렸다 가시는 손님 정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먹고 우리와 마시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오셔가지고 완전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지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처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담을 허무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연합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게 오신 이것은 바로 우리와 영원한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바뀝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서 새롭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 돈, 그리고 남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던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렇게 묻던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이 이제 우리 생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고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형상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참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그 겸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그 제자들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참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그 온유함, 십자가에서는 마지막에 죽으실 때 그 원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이 아주 조금씩 내 성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변화, 이것이 바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죠. 그 자리마다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서로 선물도 주고 그렇게 노는데 바쁩니다. 근데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날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묻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비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난 부분을 꺾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